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인루이스 한인개혁교회 성도들과 함께 두 번째 말씀으로 만나게 된 것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귀한 복된 은혜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예배 시작하면서 그렇게 소개를 해주신 것 같은데 아마 캘리포니아에서 세인루이스로 방문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을 어, 캘리포니아에서 이쪽으로 오신 분이 계신데 캘리포니아로 여행 간 여행객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기후가 좋은 곳으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남가주가 그런데 남가주로 이제 여행을 간 한 분이 주일이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신앙이 우리 세인루이스 한인개혁교회 성도들처럼 아주 신앙이 특별히 주일 성사에 투철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일이 되어서 그래도 여행 중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예배를 드려도 가까운 교회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호텔에서 나와서 그 앞에 보니까 호텔 그 가까운 곳에 그 폴리스맨이 이렇게 트래픽을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행 왔는데 여기 가까운 좀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객이 졸래졸래 이 경찰관을 따라갔는데 아니 생각보다 꽤 먼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중간에 분명히 뭐 교회들이 보이는데 그냥 스쳐서 갑니다. 이분이 왜 나를 이렇게 멀리 인도하나? 한참을 가더니 한 교회에 딱 도착해서 여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궁금하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경찰관에게. 아니, 오다 보니까 여기저기 몇 개 교회가 있었는데 왜 그 교회 다 그냥 스치고 여기까지 이렇게 멀리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까 감사하긴 한데 그랬더니 이 경찰관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 도시에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여기에서 경찰관으로 일했는데 여기에 모임에서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이 교회 사람들은 얼굴이 아주 밝고 기쁨이 넘치는데 그 전에 스쳐온 그 교인들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얼굴에 희락이 있습니다. 나는 사실은 난 크리스찬이지만 다른 건 몰라도 이 교회가 진짜 교회 같아서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경찰관이 혹시 이 세인루이스 한인개혁교회에 와가지고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어떻게 평가할까라고 하는 그런 도전적인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은 아마 제가 얼굴에 화면 보일 거예요.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예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주제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주제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쓸 때에는 로마 투옥 당시 있었습니다. 물론 어, 마지막 그가 투옥됐을 때만큼은 그렇게 아주 힘든 그와 같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자유롭게 그가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옥중에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 어찌 되었든지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바울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편지를 쓴다고 한다면 여러분이나 제가 만약에 그러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좀 뭔가 마음이 어둡고 그 편지에 그런 것이 묻어날 것 아닙니까? 또는 혼란스럽고
좀 낙심하고 이런 내용들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은 본인도 그렇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희락 가운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빌립보 교회 계속적으로 선포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기쁨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신앙 생활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만은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이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반복적으로 여러 번 들었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들어가 보면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 정말 기뻐할 수 있나? 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말씀 주제를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그래도 기뻐할 수 있니? 라고 할 정도로 제 평생 처음 한번 되게 한번 아파봤습니다. 야, 이게 아픈 게 저는 목회 40년 하는 동안 매 새벽마다 나가서 모세의 기도를 항상 드렸어요. 주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력 세하지 않게 하시고 눈 흐리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그래도 저는 평생 주님 앞에 29살 정도의 건강한 그 몸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줄 알았는데, 야, 이번에 한번 된통 아프니까 말이죠.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아픈 것밖에 없더라. 예, 끙끙 앓으면서. 그러면서, 야, 이런 때, 지금 이번 주에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 이 말씀을 지금 세인트루이스 한인교 개혁교회 성도들과 나누어야 하는데 나는 지금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예, 그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 붙잡고 분명히 이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간증 아닌 간증인데 어제는 너무 심해서 야, 이 급하게 ER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딱 벌어졌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ER로 들어가면 내일 이 말씀 전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동안도 수많은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저의 말씀 전하는 기회와 또한 성도들과 예배하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코 저를 낙심치 않게 하시고 실망치 않게 하시는데 주여 주께서 은혜를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뭐 지금 화면에 얼마만큼 정확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건강한 얼굴과 몸으로 여러분들께 말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실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쉽지가 않아요.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들이 찾아보고 우리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약속하신 기쁨과 희락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첫째는 어, 제가 오늘은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일부러 안 했습니다. 뭐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오늘 여기 말씀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뭐 알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조금 이 추상적으로 들리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런데 이걸 쉽게 표현하면은 기쁨의 원천이 그리스도여야 한다. 주님이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너희들의 기쁨의 그 원인이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께 한번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진리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이 기독교니까 기독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여러분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를 한 단어로 표현해. 구원. 어떤 분은 뭐가 있어요? 십자가. 또, 예, 뭐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생, 영원한 생명. 내게 약속한 영원한 생명. 또는 뭐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근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복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 영생, 구원을 받게 된 것. 달리 표현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예,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우리 초대교회의 이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초대교회 유명한 전도자였던 이 최건능 목사님이 이 복음을 두 단어로 표현했어요. 예수 천당. 그러니까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인식됐냐면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천당 가는 것, 천국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것, 천국,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믿는 즉시 구원을 얻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로마서 14장 17절에 천국을 묘사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쁨의 나라, 희락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특징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즉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린다고 한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고 이 희락이,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세인루이스 한인 개혁교회 성도들의 개개인의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아마 이런 반문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아유, 뭐 목사님 그런 얘기는 뭐 제가 수십 번 들었어요. 그렇지만 저처럼 이렇게 이제 상황이 힘들어 가지고 지금 트럼프 막 행정부 들어와 가지고 신분 문제로 이렇게 가슴이 탁 막히는 그 상황에 좀 처해 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저처럼 자식들 속썩여봐요. 아이고 자식이 왼수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믿던 사람한테 배신당해봐요. 그런 말 안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내 삶의 문제와 관계없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으면서 시작되었다는 것.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평안한 환경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건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죠. 좋은 인간관계로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 살아갈 때 중요하지만 그것들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기쁨의 근원이 기쁨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그럴 때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넉넉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화 하나를 여러분에게 에, 제 개인적인 경험 하나 예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언제 미국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88년도 서울 올림픽 할 때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5년 군복 생활을 마치고서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준비한 다음에 한국에 나와서 그래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서 어 이제 유학 준비를 했더니 RTS라고 하는 미시피 잭슨 거기에 있는 리폼드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I-20 폼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준비를 해서 이제 비자를 받아야지 미국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비자 인터뷰를 하러 어디로 갔냐면 미국 대사관 지금도 거기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광화문에 있습니다. 거기로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그때 뭐 이야기들이 많아요. 무슨 이야기가 많냐면 어, 목사들은 저게 비자가 잘 안 나온대요. 왜냐하면 미국에 들어가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비자 받기가 어렵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뭐라 그러냐면 그 신학교들은 특별히 일반 대학에 비해서 비자 주는 확률이 굉장히 적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래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길을 열어 주시겠지 하고 기도하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제 앞에 인터뷰하기 위해서 온 분이 보니까 그 켈빈 그 미시간 그 그랜드 레피스에 있는 그 켈빈 신학교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우리 개혁 장로교의 신학교인데 아니 거기에 전도사님 거기에 I-20 폼을 받아왔어요. 근데 제가 그 I-20 폼 받은 그 학교는 미시피 잭슨에 있는 건데 지금은 제가 나왔기 때문에 좋은 학교입니다만 그때만 해도 그렇게 별로 잘 알려져 있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켈빈 세미너리에서 전도사님인데 그 I-20 폼을 갖고 제 앞에 섰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한참 하더니 뭐라고 물어보고 그러더니 어 리젝트가 되더라고요. 이야, 그냥 덜컹 하는 거예요. 아니, 저분은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인데다가 학교도 내가 지금 I-20 폼 받은 이 RTS보다 훨씬 더 알려지는 그 학교에서 I-20 폼을 받아서 인터뷰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뭐, 그 열심히 영어로 뭘 질문하면 뭘 답변할까? What's your name? My name is 해성탁. 막 이런 것들 열심히 외워갖고 갔는데, 아니, 뭐 그런 건 뭐 아예 써먹지도 못할 것 같고, 이거 그냥 머리가 아주 캐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뭐 일단 갔죠. 가서 이렇게 냈더니, 이 영사가 이렇게 소리를 보고, 저는 이제 많이 준비를 했죠. 이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영어로 열심히 지금 머릿속에 복잡하게 머리를 지금 굴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이렇게 쓱 보더니, 어, 스탬프를 딱, 비자 스탬프 딱 찍어서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이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그걸 갖고서 그냥 바로 내려와서 그 앞에 그 교보 빌딩 앞에 지하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어요. 거기로 쫓아 내려갔어. 그냥 그때 이제 지금 저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목사로 영어 목회하고 있는 저희 큰애가 그때가 3살이었어요. 큰애하고 제 안사람이 지금 열심히 주여 비자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빠 비자 주시옵소서. 집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되니까 내려가서 그때는 이제 공중전화가 20원을 넣고 이제 공중전화를 했습니다. 20원이 마침 또 주머니에 있어서 공중전화를 넣고 다 돌려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353-2889 뚜루루 뚜루루 신호가 가더니 헐컥 응? 아니 공중전화가요 20원 털컥 먹더니 전화가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전화가 연결이 안 돼. 이야 이게 다른 때 같았으면요 이 뭐야 이거 톡톡 전화기를 톡톡톡 이게 뭐야 막 흔들고 거꾸로 아니 이게 지금 최신부 장관이 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지금 어? 아 이러면서 막 불굴하고 막 얼굴이 벌개져 갖고 막 화를 냈을 텐데 아 그날은 동전 20원 먹었는데도 전혀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것 봐라 그 뒤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상하네요. 동전 먹었어요. 먼저 거세요. 그리고 가서 다시 20원 더 동전 바꿔가지고 와가지고 차례 기다려서 여유 있게 전화 걸어가지고 전화했어요. 지자 받았다고.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평상시처럼 이게 뭐야? 아, 20원 먹었네. 냅치 같은 20원을 먹었어, 공전화. 그리고서 인상을 쓰고 157번 버스를 타고 불광동 저희 집으로 가서 그래가지고 뚜벅뚜벅 올라갑니다. 하얀 연립 A202호 띵동 띵동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안사람이 문을 벌컥 열어요. 아이고 왜 전화 달라고 아이고 아이고 피자 안 됐나 보네요. 아니야 피자는 받았어. 근데 이거 얼굴이 왜 그래요? 공중전화가 내 20원 먹었어. 그러면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구원의 영생의 그 기쁨과 그 약속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고통, 어떠한 문제,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비자 하나 받았다고 그냥 이야 평상시는 야단했을 만한 그 일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듯이 여유 있게 그렇게 왜냐하면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20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세무이스 한인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좀 어떤 건강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원치 않는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 꼭 기억하세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끓이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해요? 공중전화가 20원 먹었구나. 그렇지만 나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영원한 피자를 내가 받았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기쁨과 감사와 희락의 나라를 누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어떠한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때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을 그 기쁨의 원천을 부여잡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한인 개혁의 성도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그 방법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방법, 중요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라는 것이. 오늘 말씀 여기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여기 주님 안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걱정과 관련돼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는 것하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사는 거 어느 게 더 어려워요? 저는 그동안 이 살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분들 한 번도 못 만난 것 같아요. 우리 저기 한인개혁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동안 내 평생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내가 걱정 없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이거 뭐,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예, 예, 예? 나만 손 들었네? 나만 손 들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염려 없이, 저도 이번에 이렇게 처음으로 되게 아파 보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거야. 야, 이러다가 이거 아직 하나님 앞에 내가 은퇴는 했지만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이거 하는 일 다 뭐 하지 못하고 이거 주님이 또 부르실라나 왜 이러나? 뭐 쓸데없는 걱정, 염려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한 염려와 걱정이 생길 때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로 바꾸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시고 염려와 걱정에 어떠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왜 그것을 허락하시냐?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을 너무 내가 좀 많이 하고 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요새는 왜 그렇게 걱정이 많은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것은 내가 너무 많이 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영적인, 신앙적인 건강치 못한 오늘 내 모습이라는 것을 진단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문제와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내 삶에 팝업될 때마다 바로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삶에 궁극적인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지금 이 문제로 내가 많이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맡기세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해로운 것 주신 분이 아니시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걱정을 기도로 바꿀 때 우리는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세인트 루이스 우리 한인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아마 우리 개혁교회 우리 소요리 문답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아마 고백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런 고백을 하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뇨?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 트루크를 출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나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구원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며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영광을 거두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린 우리 세인루이스 한인개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귀한 주님의 예배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도 약속하신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진정한 복음의 통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